우리들은 어리석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건강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내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일컬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맑고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보내지 않았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계절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은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금식을 많이 한 사람,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입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봉사와 헌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목사님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면 목사님은 성도가 은혜를 받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답니다. 또한 아무리 설교가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아멘, 아멘 하면 맞장구 그렇게 쳐주면 목사님은 자기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답니다. 감사한 목사님이 혹시 설교를 못해도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는 센스가 있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일찍 죽이고 싶으면 아멘 아멘 많이 하십시오. 아마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은 저보고 아주 장수하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왕의 정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을 따라 자기 고향에서 모압 땅으로 가던 중에 자신이 타고 가던 가난 나귀와 다투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가려던 길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나귀를 가만히 내버려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람은 어떻게 되어도 자신의 몸을 벽에 부딪혀 자신의 발을 짓눌려 으깨어 피가 나게 했던 나귀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선지자 발람의 경우였다고 하면 나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계획에 다른 방해하는 자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전 1114년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아모리의 남방왕 시온과 북방왕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다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얼마 전만 해도 돈을 받고 자신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두 왕을 죽이고 다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칼이나 무기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이방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로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락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대상으로 모든 정보에 뛰어난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장로들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모압의 귀족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손에 복채를 들고 고대 근동의 최고의 선지자인 발람을 찾아가서 회유합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것을 알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신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해 주는 그들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돌에서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는 모압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태워가던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막 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야, 이 녀석아 왜 그러냐 하면서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했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이르자 나귀가 그만 자신을 벽 쪽에 몰아붙이더니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더 세게 채찍질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더 이상 좌우로 피할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나귀는 그만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화가 끝까지 미친 그는 자신의 지팡이로 나귀를 3번이나 후려쳤습니다. 나는 지금 모압으로 가는 중이야. 왜 나귀 내가 가려는 게서 헛된 걸 잡고 가는 거냐? 지금 내 뒤에 따라오는 모압의 귀족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것을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냐? 고귀한 인품을 소유하고 근동 지방의 최고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미친 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놀리지 않겠냐? 선지자 발람은 사실 그때까지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에 풀썩 주저앉은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행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제는 지팡이로 나를 3번 때리십니까? 발람은 신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너를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내게 칼이 없어서 망정이지 칼이 있다면 너는 죽었을 거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러자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발람 선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자신의 눈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의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그토록 후려친 나귀는 자기를 살리려고 그 천사를 피해 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길가 쪽으로 비껴가게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가다가는 도무지 자기 주인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돈과 명예에 그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복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 눈에는 하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은 나귀의 눈을 열어 나를 살려주시니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저가 나를 살리려고 내 몸을 상하게 한 것이고 늘 난 나귀가 미쳤다고 후려패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여, 동물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당장 내게 돌아오는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면 분명 화가 날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려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 자신이 나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여러 생각도 아니하고 그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남이 알지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이제 베드로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선보장이 되어서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당대 가장 뛰어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누군가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할까 항상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천하제일의 사도가 한낱 질병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곳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뼈를 깎아내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제 몸에서 빼어내 주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재차 간구했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복수를 가하여 손죄를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는 자는 결코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려는 일에 차질이 생기고 막힌다 해도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앞길을 막는 자가 내게 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참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은 후에 면류관 있으리. 아멘. 믿음으로 나귀 앞에 엎드린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귀에게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귀는 그 선지자가 그 머나먼 고대 근동 지역을 예언하고 축복하러 다닐 때 자신의 동행한 가장 귀한 친구였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자기를 태워서 수천 수만의 길을 가준 나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에도 상처가 나서 피가 나지만 자기가 때로 시퍼렇게 멍들고 부풀어 올라온 나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나귀야. 내 욕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발람 선지자는 바로 나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나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귀를 사용한 것이오늘 이 죄는 돈과 명예, 눈이 어두워서 영의 세계를 본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 나귀만 애꿎게 두들겨 패며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중성스러운 나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귀는 앞에 닥쳐올 위험을 간파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했지만은 나는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죄 없는 나귀만 후려패고 말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얼마나 돈과 명예를 위하여 가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앞으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복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모압 민족의 편을 들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에 이끌려 가는 이 못난 죄인을 한낱 짐승의 입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어 하나님은 함께 가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걸어 다니게 불편함이 없도록 금방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막히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영안이 열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10년 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신 대로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두 번은 했습니다. 예때로 절개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간혹 혹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옛 어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모습은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도 감사하여,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여,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질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옛 어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보게 되면 타교인이 일천 번제를 계속 드렸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입니다. 그런데 보면 평상시에 드리는 감사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에는 정성스러운 감사, 감사다운 감사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감사를 담아서 1년의 감사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도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100원 감사를 드려서 36,500원을 드리든지, 여러분은 하루에 1,000원 감사를 드려서 36만 5천원을 드리든지, 하루 10,000원 감사를 드려서 365만원을 드리든지, 아니면 1년에 11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당회원들은 적어도 11조를 한 번 더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1점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서 드려진 이 솔로몬의 1점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1점 번제 드리는 것은 대단한 정성입니다. 아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왕이 국력을 낭비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렸습니다. 소를 드렸습니다. 소가 부담되면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양을 드릴 형편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요즘 한우 한 마리에 한 평균적으로 1,000,000원쯤 한다고 하면 1,000마리면 100억 원입니다. 1점 번제는 1천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정성도 아주 대단한 것이고 비용도 엄청난 것입니다. 1점 번제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시간과 정성에도 감동했지만은 1점 번제를 드린 시기에도 감동했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간청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1점 번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거나 얻기 위해서는 1점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이 얻기 위한 투자처럼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1점 번제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예쁘게 보시고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와 장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쪼개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합니다. 검은 구름 위에 보이지 않지만은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장대비가 내릴 때에 무지개를 보고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어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향해 배려하신 그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간섭하시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내 발에 상처가 났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었음을 고백을 하십시오. 그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때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농작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실 복을 내다보면서 다시 씨를 뿌리는 주일입니다. 올해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힘을 준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그동안 실패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왜 막혔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일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삶이 복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하여 거둬들이는 이 시간에 다시 거룩한 씨를 뿌려서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주님이 주신 알곡을 드릴 수 준비하며 내 삶 속에 간섭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간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잘 되어서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어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향해 배려하신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